오늘 말씀의 제목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야 될 3대 절기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 첫째가 유월절이지요. 유월절, 해방절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들이 바로의 악수, 바로의 손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애굽을 떠나는 그걸 유월절이라 그래요. 이걸 기념하라라고 하셨고, 또 한 가지는 감사절이에요. 감사절인데 감사절은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 꽃꽂이에도 보니까 지금 보리 이삭을 여기다 갖다 놨어요. 맥주.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거기다가 오순절까지 포함시키는 이런 절기예요. 그러니까 첫 수확을 거두어서 보리와 밀의 첫 수확을 거두었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게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감사절이 있는데 그것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 주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추수감, 가을에 이제 벼농사를 1년의 총 결산을 털어서 하나님께 총체적인 감사를 하는 것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 바로 이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추수감사,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까지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가끔 이런 말을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요즘은 뭐 보리 농사를 짓거나 또는 뭐 밀농사를 짓거나 옛날에는 우리 국민의 80%, 90%가 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농경사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예? 농사를 짓지 않는데 왜 맥주감사주의를 지켜야 되고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하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은 이 감사절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이 정한 어떤 뭐 한글날이라든가, 뭐 부부의 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버이의 날이라든가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사람이 얼마든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감사절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어쩌면은 절대 다수가 지금은 뭐 한 완전히 거꾸로 됐지요. 한 10% 정도가 농사를 짓는다라고 한다면은 나머지 8, 90%는 농사를 짓지 않지요. 그렇지만은 우리 인생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이 농사는 여전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식량과 직결되기 때문에 식량과 직결되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식량이 없잖아요. 만약에 쌀과 보리가 생산되지 않는다면 인류는 멸망이에요. 여러분 반도체 먹고 살 거예요? 자동차 먹고 살 거예요? 쌀이 있을 때, 먹을 것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우리가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거지 먹을 것이 없게 되면은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농자 천하 지대본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농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뿌리라는 말이에요. 가장 큰 뿌리예요. 먹고 사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 문제도
뭐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경제 문제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들고 일어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보시면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근과 기갈이, 기아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뭐 전염병,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고 기아와 기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기계 문명이 물질 문명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적당한 습도와 이 온도를 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식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식물을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 애굽에 내리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은금 패물을 짊어지고 애굽에 와서 식량을 사가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1년만 흉년이 세계적으로 딱 든다. 그러면 식량이 금값처럼 폭등할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성경의 예언대로라고 한다면 그런 시대가 반드시 다가옵니다. 식량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런 시대가 다가온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큰 어려움이 있는데도 물론 크게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생각하면 그래도 감사할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6개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께 감사로 물질로 드려서 감사 표현을 하는 절기가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6장 오늘 본문 10절로 12절에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래서 77절 6월절에서 77은 49, 50일째 되던 날이 77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애물을 드리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여 힘껏 감사의 애물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은 때로 급하고 크고 작은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저절로 찾게 돼 있어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던 사람도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절대자를 찾는 그런 본능이 발동이 됩니다. 생전에 해보지 않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지.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뭐 다는 아니지만은 욕심을 따라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응답을 받고도 은혜를 입고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먹어버려요.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면은 교만해지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지만은 이런 점을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줬는데 배은망덕하고 오히려 지가 잘나서 되는 것처럼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이런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3절로 14절에 보시면은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또 내 소유가 더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잘 되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니까 하나님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되는 거예요. 응? 또한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에 보시면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받은 은혜와 복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매년 이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됨이,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하나님이 주신 거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언제 하나님이 나 돈 줬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원재료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공을 해서 오늘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 원재료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입고 있는 모든 혜택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먹을 양식이 없어요. 왜? 광야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뭐 씨를 뿌릴 수가 없잖아요. 거둘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천혜의 식품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가 양식을 씨를 뿌리고 또 길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양식을 얻게 되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땅에 태어날 때에 알몸으로 왔지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제로 인생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해야 돼. 전혀 인정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몇 분이 계시는데 내가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이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맥추절에 왜 감사해야 될까요? 또한 신명기 16장 12절에 보시면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거기서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바로의 악수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에게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해방받았습니다. 뭐에서 해방받았느냐? 죄와 사방에서 해방받고, 할렐루야, 내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감사하며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불효자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를 모릅니다. 영적인 성숙도 이 또한 감사로 나타납니다. 신앙심이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을 보면 키에르케고는 감사는 가장 위대한 성품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성품의 어버이다라고 했어요. 어버이. 인간사 덕목의 최고의 봉우리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근면해야 되겠지요. 성실해야 되겠지요. 정직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더 높은 가치가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지요. 불효하지 않지요. 개인의 삶에 성실합니다. 남에게 거짓말하지 않아요. 타락한 영혼의 특징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 그 마음이 미련하고 어둡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감사하는 영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성경에 나타난 훌륭한 인물들의 공통된 특징이 다름 아닌 감사에 있습니다. 다윗은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일일이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3편에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다 이루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다니엘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뼈다구 하나도 추리지 못할 정도로 죽음을 당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어떤 어인이 지켰습니까? 자기 외에 다른 그 무엇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이전과 똑같이 왕이 왕명을 내렸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그냥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감사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은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감사는 예수님의 습관이셨고 기적을 창조하는 도구였으며 삶의 자세였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비결이요 행복의 비결이며 관계를 위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몸에 배이면은 인생의 미래가 밝습니다. 밝아집니다. 감사.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감사의 차이예요. 이 시간 감사가 무엇인지, 감사하는 삶에 주어지는 축복이 또한 무엇이며 어떻게 감사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무엇인가?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감사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푼 상대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사는 아주 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데 있어서 한없이 인색합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데
부모님은 값없이 계산 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계산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값없는 은혜를 많이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인생의 성공은 지극히 당연한 것을 실천할 때 주어집니다. 인생의 행복은 지극히 당연한 것을 행할 때에 행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이들이 나옵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10명을 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병 고침에 대해서 감사를 표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자, 보실까요?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7절. 그 중에 한 사람만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살해하니. 이 나병, 문둥이가 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집에서도 격리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격리돼서 모든 것을 이 나한 자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고쳐줬다니까요.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주님께 온 거예요. 9사람은 어디 갔어요?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으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 중에 딱 한 사람. 예수님은 감사하는 한 사람 때문에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9명 때문에 주님이 실망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9은 어디 있느냐? 똑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어쩌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10명 중에 9은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사람을 더욱 축복하셨어요. 그의 육체의 이 나병만을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18절과 19절이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니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육체의 질병은 고침받을지 모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그 영혼까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감사가 무엇인가? 감사는 앞으로 받을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말하는 믿음의 표현이 감사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현실이 되는 거지요. 앞으로 받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요. 믿음으로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림으로 어떤 그 고백이 그곳에 담겨 있느냐? 내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그것이 축복의 씨앗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종자를 먹어버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종자를 먹어버리는 사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00만 원 받던 사람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11조이지만은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11조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앞으로 내가 지금은 100만 원이지만은 앞으로는 내가 500만 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11조를 드리는 거지요.
앞으로 받을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말하는 믿음의 표현이 감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감사하셨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먼저 배고픈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빈들에서 그 큰 무리에게 음식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때는 이미 저물어버린 저녁 때였고 빈 들판에서 어떻게?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제자들은 현실을 바라본 거지요. 불가능한 현실이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시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자원이시고 예수님은 답이십니다.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베드로의 주머니에 돈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가 있었어요. 안진병이가 구걸을 하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가 걸어놨어요. 우리에게도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 예수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예수의 이름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는 작은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겨자씨의 원리예요. 겨자씨가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 보자 하고 다가서면 콧김에 날아가 버리는 게 겨자씨예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나 자라면 엄청 크게 돼서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고 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생각이 큰 역사를 이룹니다. 작은 말이 큰 화를 불러옵니다. 작은 물질이 큰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작은 미소가 큰 위로가 됩니다. 작은 만남이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가 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 가지고 온 것은 아주 작은 거였어요.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물고기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작은 것, 더러는 마지막 것을 가지고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작은 것, 마지막 것.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를 찾아갔을 때에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작은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마지막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남은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나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원천하의 가뭄이 들어서 그게 마지막이에요. 아끼고 전략해서 먹다가 이제 마지막, 이거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열왕기상 17장 13절에 보시면은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마지막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음식인데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기가 먹겠다는 거예요. 이런 매정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말씀대로 떡을 만들어 엘리야를 공개했을 때에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15절로 1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것을 귀히 여기십시오. 작은 씨앗 속에 말할 수 없는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작은 일에 충성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약점도 축복으로 변화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하면 나의 지금의 어려움도 축복으로 변화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통해 일하기도 하시지만은 우리의 약한 점과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어요. 가난과 질병, 그 어떤 장애도, 가난과 질병, 그 어떤 문제도 감사로 받을 때에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영우 박사, 시각장애라는 약점을 성공의 발판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중학교 때에 학교 운동장에서 있는데 공이 날라와서 얼굴에 맞은 거예요. 그리고 실명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응? 그는 말합니다. 그 끔찍했던 고통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약점을 성공의 발판으로 삼으라고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명하지 않고 양친을 잃지 않았다면 어린 나이에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까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다고 한다면 오늘의 아내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서근옥 여사지요. 그 이대 출신이에요. 실명의 고통이 없었다면 부시 전 대통령이나 세계적인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진석이와 진영이도 다르게 자랐을 것이다. 아빠의 실명으로 인해 진석이는 안과 의사가 되었고 진영이는 미합중국 상원의원 수석 보좌관이 되었다. 큰 약점과 부족이 있다면 낙심하거나 탄식하지 말고 그것을 토대로 오늘 지금 시작하라. 때를 놓쳤다고 한탄하고 있다면 지금 시작하라. 나는 실명의 장애를 가지고도 32살의 박사가 되었고 미합중국 연합정부 차관복국 공무원이 되었다. 도전하라. 당신의 약점을 토대로 성공하고 명문과도 건설하라. 미래는 꿈꾸고 도전하는 이들에게 속한다는 진리를 믿고 실천하라. 강영우 박사는 약점을 강점으로 인식하는 순간부터 새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점까지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감사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기 전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 이유는 감사가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쥐하셨어요. 그 다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했어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예수님의 손에 들려드려야 하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 중에 감사는 아직 받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받았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감사를 드린 감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며 고백하고 헌신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보기 때문에 믿어요. 보이기 때문에 믿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아직 받지 않았지만은 미리 받은 것처럼 감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 이하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감사의 말은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감사의 말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수기 14장 28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될 수 있다라고 믿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미래를 창조하고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내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란 감사의 기도입니다. 구한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믿고 감사하는 기도이지요. 가장 강력한 기도는 감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족할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고로 행복한 거예요. 행복은 자족에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찌 들물만 있던가요? 썰물도 있지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이에요. 인간의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소유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좋은 관계에 성공이 있습니다. 좋은 관계에 벌나비가 날아듭니다. 벌나비가 날아들어 꽃을 피게 합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 감사하는 습관을 형성하면 더욱 좋습니다. 물론 은혜로 되지만은 첫째, 받은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세워보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보는 사람이에요. 받은 복을 세워보면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돼요. 눈에 띄는 복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복도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받은 복을 받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는 마음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입술로 표현을 하고 글로 표현을 하고 물질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감동을 먹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의 대상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감사를 기록하십시오.
감사를 기록하세요. 메모를 남기라 이 말이. 감사의 일기를 쓰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루 동안 받은 은혜를 기록하는 것이지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한번 이렇게 떠들어 보세요. 저도 써놨던 글들을 이따금 읽어보거든요. 내가 언제 이랬지? 참 대단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칭찬이 되고, 내가 내 글을 보면서 내가 용기를 얻어요. 내게 이런 때가 있었구나. 낙심되는 일이 생기거들랑 감사의 일기, 내 기록을 한번 떠들어 보세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십시오.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하면 깨닫고 이해되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습관하고 생활하십시오. 영성훈련이란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훈련입니다. 염려를 기도와 감사로 바꿀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감사는 삶의 자세입니다. 자세가 중요한 것은 자세는 곧 방향을 의미하고, 방향은 조금만 바꾸어도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출발은 비슷해 보이지만은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를 냅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은 자석과 같아서 좋은 것을 끌어모입니다. 감사는 더하기 표예요. 감사하면 더해져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빠져나가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남긴 감사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할 때,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배가 되고 연장된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